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전에 삼가 예를 올리며 오늘 우리는 작지문을 통해 계율을 지니고 실천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청정한 삶을 다짐합니다. 또한 안거의 전통처럼 몸과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 고요히 수행하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계를 삶의 근본으로 삼아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고 바른 삶과 바른 말, 바른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이 모든 수행과 서원이 모여 결국 자비와 지혜가 하나 되어 빛나는 불국토가 우리 삶 속에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작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작지문, 안거, 그리고 오계의 길. 옛날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한 청년이 부처님께 다가와 출가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으며 부처님 전에 절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계율을 지니고 실천하겠습니다. 제 몸과 말과 뜻을 바르게 쓰며 끝내는 번뇌를 끊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문이니라. 계율을 지니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첫걸음을 잘 내디뎠도다. 시간이 흘러 여름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인도로 청년은 동료 스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머물러 수행하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땅 위에 가득했기에 밖을 떠돌지 않고 고요히 앉아 정진하는 것이 곧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안거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수행이니라. 고요히 머물며 자신을 돌보는 자, 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인이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청년에게 5가지 계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해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정결한 삶을 지켜라. 거짓말을 삼가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불자의 근본이 되는 오계이니 이 계율 속에 자비와 지혜의 길이 함께 있느니라. 청년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세속의 헛된 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으나 언제나 자비의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첫 번째 맹세. 옛날 기원정사에서 한 젊은 청년이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즐거움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부처님, 저를 제자의 길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니라. 그것은 마음속의 번뇌를 끊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 첫걸음을 무엇이랍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지문이다. 계율을 단지 입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짓고 지니는 것. 이것이 출가자의 맹세이다. 오늘 네가 계율을 받는 순간 내 삶은 새로운 길로 열릴 것이다. 그날 청년은 부처님 앞에서 오계를 배우고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 또한 함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늘 계율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한 마리의 개미조차 해치지 않으려 했고
작은 거짓말조차 마음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음을 보았고 그 또한 깨달았습니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구나. 계율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겉모습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끊는 첫걸음이다. 작지문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니고 실천하는 다짐이다. 계율은 출가자의 울타리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길이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부처님의 길은 이미 내 삶 속에 있다. 작지문은 맹세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서원이다. 작은 거짓말 하나를 끊는 것이 큰 깨달음의 시작이다. 계율은 번뇌를 막는 규칙이 아니라 지혜를 피우는 씨앗이다. 출가의 시작은 머리를 깎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씻는 데 있다. 살생을 멈추는 순간 자비의 숨결이 세상에 퍼진다. 계율은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찾는 길이다. 계율을 외우는 것보다 계율을 살아내는 것이 곧 수행이다. 계율을 따르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계율을 버리는 이는 쉼이 없다. 작지문은 번뇌를 끊는 칼이 아니라 자비를 여는 문이다. 수계의 첫 다짐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비가 내리던 여름의 안거. 옛날 인도의 장마철 온 대지가 비로 뒤덮이고 작은 벌레들과 개구리들이 땅 위로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그 시기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계절에는 길 위의 작은 생명들조차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때 수행자가 떠돌아다니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생명을 해치게 되니 모여 머물러 수행하라. 이것이 곧 안거이니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3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 경전을 배우고 명상을 익히며 서로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비록 걸음을 멈추었지만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자비는 넓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쪽 땅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인도와 달리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은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함께 모여 안거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왜 인도와 다르게 여름과 겨울 모두 안거를 지내야 합니까? 그때 큰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거의 형식은 기후와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뜻은 하나이니라. 안거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지키고 수행을 이어가는 것. 계절이 다르다 하여 부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안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키우는 수행의 방편이구나. 그리하여 인도에서는 여름의 비를 피해 한국에서는 겨울의 추위를 피해 그러나 어디서든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안거의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안거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깊게 가라앉히는 수행이다. 비 오는 인도의 여름이나 눈 내리는 한국의 겨울이나 자비의 길은 다르지 않다. 한자리에 머무는 것은 세상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안거는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안거의 참뜻은 계절에 있지 않고 자비의 마음에 있다. 외부의 걸음을 멈추면 내면의 진리가 흐른다. 안거는 세속을 끊는 벽이 아니라
자비를 키우는 뜰이다. 인도의 장마와 한국의 겨울은 다르지만 수행자의 서원은 한 길이다. 안건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다. 잠시 머무름 속에서 무한한 깨달음이 자란다. 안건은 고독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비를 배우는 자리다. 수행자가 머무는 동안 세상은 그 자비로 살아난다. 안거의 방편은 지역마다 다르나 안거의 진리는 언제나 같다. 안거는 작은 벌레 하나를 살리기 위한 큰 자비의 서원이다.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마음의 길은 더욱 멀리 열린다. 5개의 빛. 부처님 당시 한 마을의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가자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와 재가의 길은 다르지만 깨달음의 근본은 다르지 않다. 너희가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5가지 계율이 곧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그리고 차례로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불살생 모든 생명은 귀하다. 한 마리 개미의 삶도 바람처럼 소중하다. 살생을 멈추는 순간 자비의 향기가 피어난다. 불투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훔치지 않는 마음은 곧 만족을 낳고 만족은 곧 평안을 낳는다. 불싸움 사랑은 바름 속에서 빛난다. 바르지 못한 욕망은 자신과 남을 해치나 정결한 삶은 도를 이룬다. 불망어 입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거짓과 험담을 멀리하면 그 말은 곧 진리의 향기가 된다. 부름주술과 도취는 마음을 흐리게 한다. 맑은 정신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를 밝히는 길이다. 장자는 합장하며 깊이 절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이 5계율을 제 삶의 근본으로 삼겠습니다. 작은 계율 같으나 큰 길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계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씨앗이다. 이 5가지를 지키는 자, 그 삶은 이미 불국토의 빛 속에 있다. 그날 이후 장자는 5계를 지니고 살면서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5계의 진리. 살생을 멈추는 순간 자비가 숨쉬고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작은 생명을 존중할 때 큰 깨달음이 피어난다. 훔치지 않는 마음 속에는 이미 만족과 평화가 깃든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이 충만해진다. 바르지 못한 욕망은 나를 해치지만 정결한 사랑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사음을 멀리하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지키는 길이다. 거짓말은 마음을 흐리고 진실한 말은 마음을 맑게 한다. 바른 말 한마디가 1000번의 기도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말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도취를 멀리하는 것은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지키는 것이다. 맑은 정신은 깨달음의 등불이다. 술 한 잔의 즐거움보다 깨어있는 한순간의 삶이 더 귀하다. 5계는 금지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자비를 피우는 씨앗이다. 5계를 지키는 삶 속에서 이미 불국토가 드러난다. 5계는 자비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제가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자는 율을 지키며 수행하지만 제가자 또한 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대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은
작고 단순해 보이나 사실은 큰 자비의 바탕이 된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이 5계율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불살생을 지키는 이는 자비를 배우고, 불투도를 지키는 이는 만족을 배우며, 불싸움을 지키는 이는 청정을 배우고, 불망어를 지키는 이는 진실을 배우며, 불음주를 지키는 이는 지혜를 배운다. 자비와 만족, 청정과 진실, 그리고 지혜, 이 5이 곧 불국토의 기둥이니라. 그러므로 오계를 따르는 이는 비록 세속에 머물러도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대중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오계를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으로 여기고 삶 속에서 지니며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그 계율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모든 중생의 삶 속에서 불국토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깎으며 나는 다짐하네. 세속의 얽매임 끊고 새로운 길의 문턱에 서서 계율을 품은 첫 숨을 고요히 들이마신다. 살아있는 모든 것, 그 목숨을 해치지 않으리.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리. 사랑을 빙자한 욕망에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리. 허망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으리. 이성을 흐리는 도취물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으리. 5가지 서약, 그것이 곧 자비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이 된다. 계절 따라 안거를 하듯 마음도 계율 속에 머물라.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참뜻이 햇살처럼 드러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